본문 말씀 우리 21장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우리 20장 말씀 끝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사실은 그 부분으로 성경이 끝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21장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면서 덧붙여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도 아마 이것이 나중에 추가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다 마무리가 된 시점에 오늘 21장 첫 마디가 그 후에 라고 나옵니다. 또 오늘 1절 말씀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에 그 후에 라는 그 후, 언제냐면 그 후라는 것이죠. 그 후란 말은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 라는 말이죠. 그 어떤 일이 무슨 일이냐, 바로 앞에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된 부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처음 만나셨고 그 다음에 그날 저녁 두려움에 떨며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 다락방에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여드레 후에 다시 다락방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그 후라는 것은 그렇게 나타나신 이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그 이후에 라는 말이죠. 어디에서? 디베랴 바다에서. 이 디베랴 바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호수인데 워낙 커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디베랴 바다는 왜 디베랴 바다냐? 로마 황제 디베랴라는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붙인 도시가 그 갈릴리 호수 옆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디베랴 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거죠. 또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2번 나타나셨고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1번 이렇게 3번 나타나신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다면 이제 4번째 나타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니 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저 1번 나타나 보셨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요청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스스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타나 보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런 몸을 입고 계셨어요. 그래서 도마에게도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만져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또 뭐 오늘 본문처럼 식사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몸이지만 우리와는 다른 몸이죠.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고자 하실 때 나타나실 수 있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아니면은 이렇게 늘 그전처럼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숙식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우리 주님이 필요에 의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자 할 때 나타나실 수 있는 가시적으로. 그 외에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시고자 할 때 제자들 앞에 모습을 딱 나타내신 거죠. 다락방 그 방 안에 있을 때 제자들이 문을 닫아 잠그고 그 안에서 두려워 떨 때에도 그 한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는 그런 그 몸이시죠. 부활하신 몸이.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건데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이때 갈릴리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고 그런데 이들이 왜 갈릴리에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이때 갈릴리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빨리 성경을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4장 28절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우리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저는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에서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라고 전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기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만났고 거기서 말씀하시면 될 텐데 왜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별하시고 불러내셨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바로 파송하면 훨씬 좋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진행하시면 좋았을 텐데 왜 굳이 갈릴리로 되돌아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는 삶의 터전이었고 생존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들을 생업의 현장 속에서 그들을 불러내셨고 또 그들과 함께 하셨고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이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죠.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지도 않았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이후에 이들은 자기를 불러내신 곳, 자기들의 생업의 현장이었던 곳,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곳에 돌아가서 거기서 자신의 믿음을 재정비하고 자기들을 불러내신, 이 자리에서 불러내신 주님의 뜻을 다시 새롭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현장, 자신들의 그 생업의 현장 속에서 시작하는 믿음의 새로운 길을 걷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가 삶의 터전을 벗어나서 우리 생업의 현장을 벗어나서 어떤 이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불러서 무릉도원 같은 이런 곳에 거처를 마련하셔서 거기서 당신을 추종하는 자들의 모임을 만드시고 거기에 마을을 구축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지 않았어요.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이렇게 얘기했어도 우리 주님이 거기에 응하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요즘 많은 이단들이 어느 특정한 지역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모여서 거기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자기들만이 거기서 어떤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그건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 주님은 너의 삶의 현장, 너의 생업의 현장, 그곳이 바로 나와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삶을 시작해야 될 곳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증거를 나타내야 될 곳이 바로 그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피해서 우리만의 리그를 하기 위해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던 빈 무덤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너의 삶의 현장, 생업의 현장 속으로 돌아가서 너희 믿음을 새롭게 정리하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새로
그 깨닫게 되는 그 계기를 주시려고 갈릴리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이 우리가 만난 그 부활의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다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자신들이 3년 동안을 떠나 있었던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이제 그 진리 안에서 새롭게 세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진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며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 애를 썼습니까? 그런 일들이 아니었죠. 본문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그 말을 기억하고 갈릴리에 오긴 왔는데 갈릴리에 와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긴 왔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이러니까 뭐를 할까 하고 앉아있다가 자기들이 늘 했던 일, 자기들이 생업으로 했던 일, 자기들에게 익숙한 일로 그냥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삶을 시작한다는 건 우리가 그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동일한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우리는 달라진 사람, 변화된 사람이어야 하는데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닌 것이죠. 예전에 어부였기 때문에 단순히 익숙한 그 일을 하기 위해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 예수 삶으로 회귀해 버리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왜 고기를 잡아야 하는지, 그것이 진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배를 띄우고 거기서 고기를 잡는 일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건져 올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들은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먹고 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어디에다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가 많은지, 어디에 그물을 내려야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지, 어느 시간대에 배를 띄워야 물고기를 잡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익숙하게 자기들이 늘 해왔던 대로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해서 배를 띄웠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수도 없이 내렸지만 이상하게 물고기가 여러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것도 기적 아니겠어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상하다. 왜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을까? 이 갈릴리 호수는 너무 물이 맑아가지고 물고기가 다 훤히 보이기 때문에 낮에는 절대 물고기를 못 잡아요. 해가 지면서 배를 띄워서 밤에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날이 밝도록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으면 이거 뭔가 이상하다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기억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가도 우리 생업 현장으로 되돌아가도 이제 나는 예전의 나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일이 있었어.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데자뷰라고도 하고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때도 있는데 실제로 자기가 겪었던 것들도 기억해내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지금 있는 거죠.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물고기가 많이 잡혔던 기억, 그러면 주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면서도 그 생각을 못하고 오직 왜 물고기가 안 잡힐까? 이 물고기가 다 어디에 간 것일까? 이쪽에도 내려보고 저쪽에도 그물을 내려보며 밤새 이들이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들이 생각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의미 없는 일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닷가에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긴 거죠.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바닷가에, 그 시간에 바닷가에 누군가가 와서 섰는데 그걸 보면서도 예수님이신 줄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늘 헛수고만 하고 사는 거예요. 늘 허탕만 치고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 열심히 살죠. 먹고 살아야죠. 자식들 먹여 살려야죠. 자식들 가르쳐야죠.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내 한 몸 돌보지 않고 내 몸이 부서져도 병원에 한번 가보지 않고 열심히 아침이면 일어나서 저녁까지 일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삶이 무의미한 삶이라면, 그 삶이 아무 의미가 없는 헛고생뿐인 삶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이런 헛고생하는 삶이 되는 거죠. 부지런히 일합니다. 끊임없이 일합니다. 밤새워서 일합니다. 쉬지 않고 일합니다. 끊임없이 그물을 내리며 거기에 몰두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일하지만 빈 그물인 거죠. 끌어올린다고 해도 그것이 참 만족을 줄 수 없는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살았다는 자기 만족 때문에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열심히 산다는 자기만의 만족을 누리면서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실하게 열심히 산다고 해도 진리이신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삶은 사실 의미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 삶이죠.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를 깨닫지 못하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그냥 세상을 떠날 때 모든 것을 다 놓고 죽으면서 자신의 영혼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 삶이 얼마나 대단한 삶이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부가 아니고 이 세상의 재물이 아니고 이 세상의 권력이 아닌 것이죠. 이 진리를 깨닫는 자마다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밤새워 추구했던 게 뭐겠어요? 밤이 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고기, 이 세상의 재물, 세속적인 부와 권력들을 차지하려고 밤새 그물을 내린 것이죠. 그 순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친근한 말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부르듯이, 자기의 자녀를 다정하게 부르듯이, 얘들아, 얘야, 지금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렇게 물으시면서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바로 너희를 이곳으로 가라고 했던 바로 그 주님이심을 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그곳에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나타내신 이후에야 주님이 그곳에 계심을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기 전에, 주님께서 특별히 어떤 일들을 통해 역사하시기 전에, 그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사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불쑥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불쑥 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실 때 우리는 그때서야, 이때까지는 주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고 살다가 이제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한 것처럼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자기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주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죠.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그들의 그물이 비어 있다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그 질문은 이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물으시는 거죠. 이들이 주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낸 이후에야 야,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우리가 왜 갈릴리로 우리가 와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내 형편과 사정이 어떠한가를 그제서야 돌아보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참 착각입니다. 단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다는 것에, 단지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에 모든 만족을 두면서 실제로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길다고 해도, 이전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체험을 했다고 해도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무의미한 반복을 되풀이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 같다가 또다시 원점으로, 뭔가 깨달은 것 같다가 또다시 원점으로,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난 것 같다가도 또다시 원점으로, 다시 회귀하고 다시 회귀해서 언제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인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삶에 원점으로의 회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지속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적어도 2, 3년 동안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끼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자들이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때 그 자리에서 직접 그 이적들을 본 사람들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원점으로 회귀하여 자신들에게 익숙한 일을 되풀이해서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하다는 건 우리에게 치명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익숙한 대로 살아요.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결정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선택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사는 것이 편안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익숙한 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불러내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러내셨어요. 내가 이제는 익숙한 곳에 있어도 거기는 그전과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나의 관심은 우리 주님에게로 옮겨져 있거든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내 기쁨이거든요. 바뀌었기 때문에,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익숙한 자리에 있어도, 익숙한 환경에 있어도, 익숙한 사람들을 만나도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죠. 새로운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볼 때, 우리 자신도 여차직하면, 우리 자신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여전히 옛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던 이 모든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헛되이 빈 그물만 반복해서 끌어올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전혀 꿈도 꾸지 못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신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너무나 의지하고 믿고 따랐었는데 그 주님이 세상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그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어서 우리 주님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그 새벽에, 안식일이 지난 첫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마음은 정말 절망과 탄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무덤을 가는 그 발걸음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빈 무덤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절망의 장소가 아니고 탄식의 장소가 아니라 새 생명의 장소를 의미하게 되었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곳이기 때문에.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2번이나 나타나 보이셨는데 제자들은 너무 두려워서 방문을 닫고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문을 닫고 그 누구와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자기들만 모여있는 그 방 안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우리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우리 주님은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셨고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두려움에 숨어있던 그 다락방은 기쁨과 감격의 도가니가 되었고 더 이상 거기는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맹목적으로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고기잡이에 나섰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 생존의 현장에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더 이상 그 자리는 오로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업의 장소가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어떤 놀라운 어떤 장소로 옮겨가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장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오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가 인생의 벼랑 끝에 있을 때 그 어느 것에도 의지할 수 없어 너무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또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렵거나 또는 내 자신이 너무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집 안에 있을 때에도 또 집 밖에 내 생업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 있을 때에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맹목적으로 반복되는 삶의 무의미함에서 벗어날 길이 없지만 우리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 삶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삶의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믿음의 부족이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를 절망케 하는 힘든 상황과 그 결과를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온전히 맡겨서 여러분들은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참된 가치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 주님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고 평안한 한 주를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이었건만 그들은 또다시 너무나 익숙한 대로 자기들이 늘 해왔던 대로 습관대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버립니다. 왜 그곳에 왔는지 우리가 왜 모여 있는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습관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희들이 습관처럼 교회에 오는 것이라면 습관처럼 기도하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생명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주님을 인식하고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습관적인 삶이 아니라 익숙한 대로의 삶이 아니라 편한 대로의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삶이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외롭고 괴로워도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 주님이 언제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돕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